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온 땅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영화로운 이름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래의 찬양 가사였고 기도의 충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솔로몬은 아마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성정 봉헌의 자세처럼 그는 아마 분명히 손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부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이 땅을 만드시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홀로 귀한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한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 영화로운 이름이 찬양받으실 아버지시고, 솔로몬이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찬양한 그 아버지 하나님은 거듭거듭 뭐라고 하시더라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그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명절 나흘 동안의 연휴가 있었지만 만만하지 않는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먼 걸음 하신 분이나 아니면 걸음하지 않으셔도 쉬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의 시간에 여러분 그 밸런스를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 안에서 오늘 정말 우리 이용일 단장님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짧은 한 시간,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많은 분들이 고향의 그 푸근하고 여러분 그리운 고향을 걸음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마침 이번 명절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관이 되어서 그냥 박수도 치고 또 아쉬워도 하고 또 슬퍼도 하는 일들로 아마 한 주간 반을 거의 그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고함 소리가 나길래 난 뭐 어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봤더니 최민정이가 금메달을 땄다고 고함 소리가 들려오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보고 봐도 아주 통쾌한, 아주 우리 이 대한민국 여러분의 정말 귀한 딸들이 일을 내두고만요. 예, 정말 늘 다시 봐도 유쾌한 장면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대한민국을,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할지어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시작되는 그 유명한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할지어다.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는 말이 한 절 안에 4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 난 대한민국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백성과 함께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세대가 다 한자리에서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최민정이가 누구지? 라고 생각되고요, 몇 년이 지나기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의 슬픔 속에서 어제의 그 함께 박수를 쳤던 그 감격은 하나의 작은 추억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솔로몬은 여러분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어요. 인간의 영광은, 인간의 명예는, 인간의 성공은 그다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먼 길 가까운 길 걸으면서 고향을 다녀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의 거장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이것 보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금메달,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성공,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 큰 성, 영광스러운 성을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 성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영광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확실하게 은혜로 소유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같이 못나도, 이같이 형편없는 엉터리 같아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야 제발 사람 보는 데는 아빠라고 그러지 말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빠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한성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또 강권해서 피곤을 안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위로가 계실 것이에요. 또 주의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저절 빵과 같이 그 위로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빵과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아까 10절을 말씀했는데 11절 말씀해 보면 오직 주님의 품 안에만 만족이 있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만 영광스러운 풍성한 축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안고 주님 품에 텁석 이 젖을 빠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할렐루야.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9세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책에서 배운 역사의 9세기에 보면 세계를 제패한 스페인의 여러분 사라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할 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하죠. 프랑스까지. 그래서 이 사라센 제국이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이 황제는 전성기를 이룹니다. 49년 동안 황제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무적 함대라고 하는 해군뿐 아니라 여러분 프랑스 군대를 진멸시키는 육군의 병력까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황제가 압둘라만 3세였어요. 이 사라센 제국의 최고의 황제지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일궜느냐 하면 1년 동안에 나라의 수입이 3억 3,60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 안 돼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600억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3억 3,600만 불이라고 하는 연간 예산은요, 프랑스와 영국과 그 유명한 해양왕국 포르투갈 전 주변에 있는 나라의 예산을 다 모아도 1억 불이 안 됐어요. 그러는데 전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 모아도 1억 불이 안 됐는데 한 나라의 예산이 3억 3,600만 불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49년 동안 사라센 제국을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는 여러분 왕후가, 아리따운 왕후가 몇 명이냐면 기록에
기록에 3,321명의 아리따운 왕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난 자식이, 여러분 31년 동안 난 자식이 616명입니다. 부러운가요?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3,300명이면 뭐해? 얼굴도 다 모르는데 616명이 못해, 이름도 다 모르는데 무슨 놈은 그게 마누라고 무슨 놈은 자식이었어요? 불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둘라만 3세 사라산 제국의 이 황제가 문제는 죽을 때 한 줄에 딱 글을 남겨놓고 자기 일기장에 자기 손으로 적어놓고 죽었어요. 뭐라고 남긴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많이 들었어요. 나는 짧지 않은 세월 사라진 제국을 통치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10날밖에 되지 않았다. 3,000명의 왕후를, 600명의 자식을, 49년의 사라센 통치를, 세계를 지배하는 사라센 왕국을 지배한 황제였지만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보름도 안 됐다. 14일밖에 되지 않았다. 지가 지 손으로 지 말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행복은 그다지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잠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돌아보면 이 땅의 영화는 별거 아니란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은혜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에게 바람같이 비처럼 임하는 성령의 담비로 삶을 멋지게 은혜로 이루어가는 행복의 1등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좀 찾기가 어려워요. 1321쪽에 있는 스가랴 10장 1절 이하여서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성가대 성경을 읽은 사람도 정집사님이었는데 3부도 정집사님, 오늘은 정집사님 형제가 성경을 다 낭독을 합니다. 잘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좋고 은혜가 있으니 잘 읽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열어보세요. 스가랴서, 스반야가 아닙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 비를 구하라, 특별히 봄비를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열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가 2번 겹칩니다. 우리는 1년 12달 비가 오고 그중에 6월부터 7월까지 장마라고 하는 집중 비를 맞게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의 사막기후라서 딱 2번 비가 오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은 비를 거의 보지는 못하죠. 첫 번째 오는 비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첫 비는 봄비가 아니라 10월에서 11월 동안 2달 동안 오는 이 비, 이걸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게 늦은 비가 아니라 9월, 10월, 특별히 12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이 비를 이른비. 이 비가 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 농사를 지러 나갑니다. 비가 오면 그때 이제 파종을 부는 거예요. 우리는 봄에 파종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이 비를 맞고 자랍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이 되면 두 번째 우기가 옵니다. 이 우기가 오는데 이 비는, 그 비가 이제 열매 결실할 때에 이 열매를 연글게 만들어요. 가장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주죠. 연걸어 갈 때니까. 그래서 한 달 후에는 그 비를 맞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를 늦은 비, 즉 3월과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이삭비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결실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비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 모든 식물들을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그 축복이 바로 이 3월과 4월의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9월과 10월의 이른 비, 이 두 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고, 성경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는 바로 10월, 11월, 늦은 비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돼서 3, 4월에 내리는 이 비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게 되고, 내가 내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반드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즉 9월, 10월과 11월의 비를, 3월과 4월의 비를 내리겠다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봄비는 언제 비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늦은 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삭비, 결실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가 와야 지금 있는 이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이 비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조차도 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슴에 많은 사막이니까 이 비를 구하라, 비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비는 늦은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귀한 성도 여러분, 비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가 올 때라고 해서 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가 올 때라서 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는데, 그것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하나님 무리에게 소낙비를 폭포처럼 내려주어서, 그래서 채소의 밭에 채소를 각 사람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그 비를 뿌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낙비는 뭘까요? 비는 뭘까요? 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성령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 제목을 알았습니까? 찬양은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 찬양은 2주 전에 영감이 있으십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아마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주보에는 저는 일주일 전에 인쇄소에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 설교 제목을 하는데 오늘 정말 성령의 담비에 대해서 성가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봄비가, 성령의 담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의 아젠다는 물입니다. 이 물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물이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갈 수 있는 부성기 하나, 무리 없이 이룰 수 있는 곡식 하나, 무리 없이 될 수 있는 과목 하나, 무리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동물 한 마리, 무리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인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이거는 우리에게 절대 여러분 필요 불가결한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를 때를 따라 나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들은 은혜의 단비를, 봄비를, 이런 비뿐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용기를 세워주시고 지혜를 갖고 삶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봄비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가 황량해질 것입니다. 사막이 될 것입니다. 박토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든 다 커서 결혼한 자녀든 품에 있는 자녀든 유학이나 군에 가 있는 자녀든 해외 객지 어디에 나가 있는 자녀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의 비를 맞지 않으면 곧 이 세상 속에 심판의 저주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합니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때로는 그 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비의 존재조차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들은 황량한 사막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고 나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비를 맞지 않으면, 단비를 맞지 않으면 곧 나무도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존재가 없다는 것, 이것이 재앙이요, 이것이 심판이요, 이것이 곧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섭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비를, 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목마른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르다면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 여러분 물을 잃어버린, 단비를 잃어버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와서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봄비를 구합시다. 하나님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하나님 비를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존할 수 없으니 이 어려운 때, 이 메마른 동풍이, 우리를 마르게 하는 동풍, 세상의 유행의 동풍이 휘몰아치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이 건조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봄비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영적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홍수도 무섭지만 가뭄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은 황량한 여러분 고비 사막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문에 있는 저 싱싱한 화초도 만약에 나흘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수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오면 모두가 엎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물에 의존하는, 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교과서를 통해서 스스로의 갈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생수로
단비로, 봄비로, 때로는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삶을 해석하고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내일 새벽부터 제가 새새새 새벽 예배를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단비를, 봄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 특별히 큰 자녀나 여러분 결혼한 자녀나 품에 안에 있는 자녀나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무섭습니다. 두 가지 재산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적 재산이에요. 또 하나는 무형적 재산입니다. 유형적 재산은 여러분 땅과 물질 같은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유형적 재산, 즉 돈과 땅과 같은 이 재산을 이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형적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지식 속에, 지혜 속에는 특별히 신앙의 교육이고, 지식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요즘 다 떠나버리고 있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여러분 이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아인슈타인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은 하나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지혜, 그 지혜의 신앙의 교육과 또 하나는 지식에 있어서는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 두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보이는 땅과 돈과 같은 유형적 자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지식과 신앙과 같은 유형적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것을 붙잡기를 아주 소원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이것이 기반이 단단하니까, 신앙의 교육이 완전하니까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납니다. 비즈니스 세계 속에 경제론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그게 관계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인문과학이, 여러분 자연과학이 신앙이 돈 버는 것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되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 세계 사람들의 0.2%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세계 경제의 21%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5분의 1이 유태인의 손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역사적 교훈을 보면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자연과 자원 그리고 땅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할 때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넓혀갈까, 영토를 어떻게 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 자연을 더 소유할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공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신앙에 관심을 가졌어요. 전혀 다릅니다. 세계 열강들은 공간에 관심을 가졌어요. 더 많은 영토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땄는 영토는 다 끝내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손톱보다도 적은 땅덩어리 속에서 그들은 공간의 욕심, 땅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과 신앙에 대한 욕심을 철저하게 가져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찍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보셨나요? 교회를 오고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가난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고 우리의 역사는 불행할 정도로 수많은 일제의 압제와 6.25 동란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잡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세기 50년 전 우리의 부모들,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유형적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찌든 가난과 슬픔의 민족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저 아이를 등에 업고 성경을 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흔들어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비가 오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비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등 옆인 이 우리의 자식들을, 저 눕혀놓은 저 자식들에게 다른 것은 물려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물려주는 애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이 삶이 거저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거저 땅에 솟았습니까? 우리의 이 잘 사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전, 반세기 전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담비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주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담비를 맞아야 때로는 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뿌리만 건강하면 되니까 담비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의 얘기 아닙니다. 200년 전의 얘기도 아닙니다.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집 하나 더 물려주려고, 땅덩어리 하나 더 물려주려고, 재산 하나 더 물려주려고 하는 바보 같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 하나 물려줘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보배롭고 지혜로운 여러분 앞선 세대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반 전에 오늘 이 예배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하 17도가 되는데 저 양동, 저 경기도 강원도 가는 길에 양동에 그 개울가를 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영하 17도인데 끝은 다 잘라놔. 코끝이 잘라놔, 손끝이 잘라놔, 귀끝이 잘라놔. 뭘 하러 갔느냐 하면 버들 강아지를 꺾으러 갔어요. 버들 강아지. 한번 볼까요? 온 세상은 저 강이 폭이 100m나 됩니다. 그 100m는 강이 얼었어요. 그 강을 장로님하고 내가 걸어서 갔어요. 그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저 버들 강아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저놈을 가지러 간 거예요. 강바닥에 전부가 버들 강아지니까. 다음 여러분, 다 얼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구멍, 그 물구멍 요만큼은 안 얼었어요. 얼어도 위에 살얼음이 걸쳐 있어요. 그 겨울에 물에 몸을 담가 놓고도 버들 강아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저 강아지를, 강아지가 아니지, 저 버들 강아지를 꺾어와서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 버들 강아지만 좀 담아놓으세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한 달 후에 쓸 거니까. 한 달 후에 사진을 찍어놨다가 한 달 후에 저 버들 강아지 새싹이 나오는 걸 찍어서 내일 새벽에 보여주려고 한 달 반 전에 이걸 꺾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기다가 저것만 꼽지 않고 여러분 그냥 온 잡동사니 꽃들을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버들 강아지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실은 2주 전에 다시 갔어요. 버들 강아지 다시 꺾으러 다시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한 자닥을 꺾어온 것이 이게 새로 출연한 인물입니다. 이게 소담스럽죠? 시냇가 버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시냇가 버들, 그 춥고 추운 강바닥에 봄을 눈에 익고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더니 오빠, 나야 나 오빠 날 좀 봐줘, 날 좀 데려가줘. 그래서 내가 한 자닥 꺾었어요.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싸고 해서 여러분 2주 전에 갖고 와서 우리 권사님이 다시 저 버들 강아지만 갖고, 아까 화분 다시 하나 보여줘요. 그 화분에다가 여러분 저렇게 심어놓은 화분에 전해왔어요. 교회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한 달 반 전 이 시간을 기다리며 내일 새벽을 기다리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곳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잡초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 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시냇가 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 버들의 얘기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6월에 장마가 지고 여러분 그 10월에 태풍이 오면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가을가에 있는 모든 걸 파버립니다. 버들도 다 파이고 뿌리 하나만 덜렁 붙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뿌리조차 뽑혀서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뿌리가 파이기 전에 위에서 여러분 그 어려운 여러분 나무 조각 잡초가 털려와서 눈을 떼버리고 잎사귀를 떼버리고 이 버들 강아지 가지를 빨간 가지를 하얗게 여러분 훑어버립니다. 죽음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고 농사가 끝나고 미꾸라지를 잡으러 개천에 나가면 여러분 잎도 떨어지고 눈도 떨어지고 온 살도 다 그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속에 벗겨진 이 버들 강아지가 언제 그러느냐 했듯이 빨갛게 옷을 입고 눈을 ყოფ벅ყოფ벅.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만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것 같습니다. 눈도 입도 줄기도 다 훑어지고 떨어지고 꺾여버렸습니다. 뿌리도 뽑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그것이 불과 넉 달이 되면 벌써 11월 달이 되면 언제 그러냐 뜻이 다시 옷을 입고 눈을 달고 내년에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위대한 존재,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솟아나기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솟아나기를, 그들이 역경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 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만약 이 정도 어려우면 다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포기할 기세입니다. 왜 지성이라 하고, 왜 덕성이라 하고, 왜 야성이라 하고, 왜 영성이라 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시냇가 버들처럼 반드시 눈을 달고 봄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처럼 솟아나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잡초들 속에 솟아나고 고난 속에 솟아나고 역경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시냇가에 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째는, 그래, 봄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내가 드리리라. 6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렵고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시냇가 버들처럼 솟아나게 한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봄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면 우리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할 텐데,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즐거움은 아까 말씀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일락입니다. 찰나입니다.
영원히 기억해 줄 것 같지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자식도 부모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 기쁨은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미, 여기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8절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휘바람을 부르며 우리에게 휘바람을 부르며 흩어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휘바람으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 떨어진 자녀, 낙심한 자녀, 교회를 떠난 자녀, 하나님이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주시겠대. 그들의 번성함을 이전처럼 믿음을 회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줬습니다. 이번 2018년 특별한 기도의 축제가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듣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듣고 자식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옛사랑을, 첫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은혜를 회복하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번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 앞에 휘바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새롭게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영원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비를 구하지 않으면 그 비는 영원히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믿는 백성들조차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된 이 땅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한 것은 세상 말씀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략을 바꿨어요. 각 사람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자를 통해 불렀지만 이제는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각 사람을 용사처럼 훈련해서 그들에게 번성함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스가랴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2년 전 사진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작년 2016년 9월 1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영국의 이곳을 방문. 이곳은 유명한 자리입니다. 이건 본당 교회입니다. 이건 교육관입니다. 이 교회가 왜 유명한가? 영국의 바이킹족 해적들을 여러분 완전히 신사의 나라로 바꾼 그 요람이 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120개 나라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따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볼까요? 이 간판을 보겠습니다. 모리아 교회입니다. 모리아 기억나는 게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산, 이게 모리아 제단이에요. 그걸 따라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개척한 그 청년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탄광에서 일을 하며 그 탄광의 강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세계 부흥을 일으켰던 여러분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 여러분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1898년에 여러분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다시 전 사진을 볼까요? 전 사진, 이 교회예요. 이 교육관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교회 앞에 이분이 바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1904년 대부흥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부흥이 한 교회, 한 청년의 가슴 속에, 한 목사, 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의 한 가슴 속에 있는 불이 어떻게 영국과 세계를 지배했는가. 이분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술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골목골목마다 지금 우리처럼 교회가 썼어요. 그 유명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의 여러분 동상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당시에 얼마나 세계 부흥을 일으켰다는 그 여러분 매거진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리바이벌 히스토리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부흥의 시간의 그 흐름의 라인을 한번 볼까요? 그 교회 모리아 교회에서 임한 봄비, 모리아 교회에 임한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가 120개 나라에 1904년부터 120개 나라에 퍼져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쭉 보면 흐름 속에 맨 마지막 어디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모리아 교회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봄비, 그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전 세계 120개 나라의 도시를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시로 만들어 버리더니 이것이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교회 한 사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2017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작년에도 기도했고 2007년 여러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도 기도한 일이 있죠. 이제 다시 식어진 이 부흥의 불씨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망 속에 다시 퍼져나가는 제2의 늦은 비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봅시다. 이것이 본당이에요. 130년이 넘은 본당이에요. 의자가 너무 좋, 이게 130년 전에 졌는 19세기 건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중삼층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중삼층이 성가대 이쪽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의자는 지금도 딱딱하지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모리아 교회 본당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계를 깨웠던 나라, 세계에 성령의 늦은 비를 뿌렸던 이 모리아 교회가 한 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에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빈 예배당입니다. 내가 가는 9월 11일 2016년 9월 11일 저희 집사람과 저희 내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린지 볼까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위에 보면 Prayers changes things,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팻말이 위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날 예배는 14명의 어르신네와 우리 집사람 내외 16명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개탄스러워서 왜 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에서 1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추워서 못 드리겠대. 추워서 드릴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리냐? 본당에는 언제 예배를 드렸냐? 한 번도 안 드린대. 1년에 이반 오버처 목사님이 돌아간 그 추도주일에도 예배를 안 드린대.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지난 교회, 바로 본당에 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10파운드씩 입장료를 받아요. 교회. 왜 받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여행객들이 교회가 박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아름답고 큰, 너무나도 아름답고 큰 아까 본 그 교회당에 세계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거기 들어오면 그 받는 10파운드 여러분 돈 14,000원 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비어지고 이제는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여러분 이분을 인도하는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목사도 없어요. 너무너무 개탄스러워서 제가 얼마나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봄비의 은혜가 끝나면, 은혜의 단비가 멈춰버리면, 하늘의 창을 닫아버리면 어느 민족, 어느 열방, 어느 여러분 교회랄지라도 그 교회는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 늦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봄비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을, 이 땅의 늦은 비를 당겨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벌써 여러분 영적 한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급속하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황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1세기가 걸렸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20년이면 족하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봄비를 구해야 될까요? 봄비가 올 때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가 비를 구하나이다. 우리가 비를 구하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늦은 비를, 은혜의 봄비를, 결실의 이삭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년 전 우리의 부모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릎으로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만한 은혜가 오니 번영도 오고 은혜가 오니 나라도 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은혜의 단비가 멈췄습니다. 영적 한계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나이다. 우리에게 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메마른 자녀들의 심령 속에 소낙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아비 세대가 먼저 이 비를 맞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이 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